여러분들 한 주간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한 몇 주간은 비가 계속 와서 좀 우리 마음도 좀 이제 좀 침체되고 좀 어두웠지만은 오늘처럼 화창한 그러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보냈죠. 예, 그 날씨 속에서 지난주 혹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 말씀. 예, 지난주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이게 좀 되새기자라는 그러한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 예,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영적 분별력을 높이는 한 주간이 되셨죠? 예,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어느 그 리서치하는 회사가요 이런 리서치를 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설문을 했답니다. 응답자 중에서요 집을 사거나 또한 땅을 더 많이 사겠거나 아니면 내가 그 남은 1년 동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한 지금 투자하고 있었지만은 조금 더 자금을 모아서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 그러한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 희망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 많이 내가 좀 도와주겠다. 조금 더 많이 내가 조금 더 많이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대답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삶의 순간에는 보람있고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 아닌 그 시간을 조금 줄여서요 하루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 그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루밖에 없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또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으셨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이라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제 주위에 건강하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암, 또한 다른 질병들이 걸려서 며칠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또한 건강하시던 분들이 그 몸에 질병을 얻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부하고 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지식, 많은 서치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지식도 있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건강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들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그 한동일 집사님 아시죠? 예. 그 집사님도 제가 이제 항상 교회로 올 때마다 픽업해 갖고 오는데 좀 힘들게 나와요. 밤새 힘들었다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려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 그 토요일날 오후에 제가 LA에 있었거든요. LA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잘 계시죠? 예. 어때요? 병원 갔다 왔어요. 내일 교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막 힘들어요. 그러한 거를 매주마다 그렇게 카톡을 나누는데 그날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토요일 날에 저랑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주일 오후에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들 오셨잖아요. 오실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도. 또한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 경험했듯이 병이 들어보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파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아프기 전에 봐왔던 세상과 내가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에 보는 안목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나이가 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내 등 뒤에 가렸던 것이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소망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소망은 편안하게 세상을 갔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내가 숨을 거뒀으면 좋겠다. 잠자다가 내가 호흡이 멈췄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어쩌면 조금 아프다가 세상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누구나 똑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의 작은 소망은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저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의 죽음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언제 올지 모를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은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을 늘 항상 준비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이 과연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성령에 충만하여 천국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그런 것을 보았다라고 스데반은 고백을 하고 있죠. 사울을 비롯한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으로 덮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용서와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 역시 자신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다윗도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사는 허무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실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디까지이며 언제이며 그렇게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고 나의 고통을 끝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불만에 차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마지막 날을 알려주소서라는 그 표현은요, 자신의 그 수명, 인생의 짧은 것을 올바로 깨닫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오지 나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을 착각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날,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다윗과 같은 그 현명함이, 그러한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유한한 인생이죠.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오늘 본문의 그 한 뼘이란 그 히브리어로는요, 테파흐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손가락을 가지런히 포갠 그 한 손바닥의 그 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뼘의 손가락만큼 인생이 짧다라고 다윗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 눈에 한 사람의 인생은 겨우 한 손바닥에 한 뼘만큼 정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인생이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길이를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를 자랑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빨리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인생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손바닥 길이만큼 짧고 좁다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명예도, 또한 우리의 권세도 세월 앞에서는 다 연약하고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없어질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처럼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각자의 그 알고 계시는 주님이 다 다르겠죠. 깊이가 다르겠죠. 우리가 아까 전도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유, 내가 몰라. 불만이 가득 차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주님이 질문한 그 찬양입니다.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질문한 사실이에요. 그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자리까지 오기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얼마만큼 쏟아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너의 그 잘못된 것과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여러분들, 그 질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과연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압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주셨다라. 그거를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과연 여러분들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아니, 한 번도 없진 않으시겠죠.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정말 인색함 없이 바쳐본 적은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죽고 싶은 그 감동이 오는 그 심정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순교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러날 때가 여러분들 과연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쏟아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 땀을 쏟아 바치는 그 마음, 내게 있는 것을 한 번이라도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손길, 주님께서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 속에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속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그 바람을 타고 그 바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바람의 능력으로 열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을까요? 분명히 누구나 마지막 날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바람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이러한 고백,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헛된 것에 빠진다고 오늘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헛된 일로 소란하며 라는 그 문자적인 뜻은요,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아닌 없어질 헛된 일을 하는데 너무나 조급하고 급급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야고보 또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계획이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죠.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죽음을 소유한 인생들입니다. 자신의 세계를 마지막 기억하는 사람은 헛된 것에 그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미 시작한 자신의 마지막 날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에 어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집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큰 집이나 그러한 멋진 자동차에 소망을 두고 계시지 않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소망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재산, 또한 세상의 지식과 그 교훈에 소망을 두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 있으며 허무한 인생을 주님께 소망을 두면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바뀐다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소망이 주님께, 그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를 필요하는 곳, 바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내 앞에 지금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게 주어진 작은 여건 하나하나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능력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거를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벌써 알고 있고요.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호흡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만 해도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두 다리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두 팔이 지금 활동하기, 활력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장이 아직 펄떡펄떡 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심장은 안 뛰고 있습니다, 펄떡펄떡 안 뜁니다 라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심장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라는 징표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바라볼 때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입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바람 속에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힘겨운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정말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가사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주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백성, 주의 동역자, 주의 자녀들, 여러분들 지금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일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니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시더라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며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사람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렇게 불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